2022년 3월 1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맞춤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냥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으나 아이가 없었죠. 이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60세 되던 해에 쌍둥이를 낳게 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민족의 싸움은 예수님의 시대에까지 이르러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산달이 되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 이름을 야곱이라 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장성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야곱은 또 조용히 장막에 거주한 사람으로 각각 성장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그 유명한 팥죽 한 그릇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마침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그 죽을 달라고 요구하죠. 이때 성경은 에서가 붉은 죽을 달라고 하므로 그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밝히며 훗날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에돔 민족의 시조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야곱은 죽을 달라는 에서에게 장난스럽게 장자의 권리를 내게 주면 죽을 주겠다고 말하는데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지금 배고픔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죠. 언뜻 보면 장난 섞인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마지막 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죠. 결국 맹세를 요구하는 야곱의 요구를 에서는 가볍게 여겨 받아들이고 그 장자의 명분, 곧 장자권을 팥죽과 떡에 내어주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삭과 리브가의 불림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지만 진정한 복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본문의 시작을 이삭의 족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60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것이 40세였으니까 약 20년 동안 약속을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은 왜 20년간이나 리브가의 태를 여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때에도 은혜의 약속을 하시고는 100세가 되도록 태를 여시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으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거치게 하셨으면서도 말이죠. 그 이유는 약속이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함을 밝힘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이삭이 기도를 통해 그 신뢰,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간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태를 여셨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는 탐욕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확실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불확실성에 기대는 것이죠. 인간의 편에서 보면 확실함을 버리고 불확실성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와 믿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의 성취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자세로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약속을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년 만에 태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삭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잉태의 은혜가 고통스러운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다가옵니다. 이삭의 고민과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 응답은 결국 한 태 속에서 두 국민과 두 민족의 창시자인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여 그 후 야곱의 장자권 계승과 더불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 그리고 이미 승부가 결정난 필연적인 싸움이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신탁이 선포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뜻의 내면에는 속이다, 불의로 남의 뒤를 친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죠. 실제로 야곱은 술수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계승권을 위해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 기어코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속고 속이는 술수의 진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물론 아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권임을 보여주시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역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큰 자를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술수에 능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는 술수에 능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심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죠. 작고 보잘것없으며 인간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야곱을 인도하셔서 변화시키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소외받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과부들과 고아, 어린 자, 나그네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죠. 그리고 그들을 역전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약삭빠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은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변화되는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역전의 삶을 소망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다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훈련을 나는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훈련과 이끄심 속에서 역전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두고 팥죽과 떡을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야곱이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사죠. 이는 장차 구속 역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죠. 이후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약속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의 비극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 팥죽 한 그릇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장자권의 무게를 알지 못한 것이죠. 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언약 백성의 축복을 넘기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물질의 욕심으로 세상에서의 잘됨과 즐거움을 좇으려 가장 중요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려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때로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재미없고 손해보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믿음을 지킬 때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서의 필요와 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균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을 기다리는 이삭의 기도로 시작하여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시작이자 이스라엘과 에돔 두 민족의 악연의 시작을 알리는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이 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시선의 변화 때문이죠. 이삭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죠. 그녀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삭에게로 올 때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자 그 시선은 바뀌게 되죠. 이삭은 에서에게로, 리브가는 야곱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각자 시선이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자녀를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여기서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편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자녀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영향은 자녀들에게도 맞춰집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에 시선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야곱이 들고 있는 팥죽과 떡에 시선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시선들이 각자의 욕망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과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나요? 혹시 욕망에 따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맞춤에 대한 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백성의 지위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